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감사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다 각각 구역마다 다른 스케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을 하신다면, 신방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것 같이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갑자기 오시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족을 맞이하듯이, 예수님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하는 일은 청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시던 분도 청소 날짜는 안 되었지만 한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가나이즈도 좀 해놓고요. 또 어떤 분은 자매님들은 먼저 냉장고로 달려가서 냉장고에 그로소리 뭐가 남아있나, 예수님 오시면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치를 딱 채고 내가 성경책 어디 뒀나, 성경책을 찾아놓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책. 가끔가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책도 없이 딱 앉아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때 성경책을 찾는데 이게 성경책이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자주 안 보니까. 주일날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책 찾아 놓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 보실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신방 날짜가 정해지면 미용실부터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한번 딱 하고 또 이렇게 좀 좋게 보이려고. 참 중요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보통 분도 아니고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두 자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귀한 섬김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라는 자매님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모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이 참 이제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맛있는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셨는데 그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언니가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매지만, 한 집에 사는 두 자매지만 하는 일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먼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접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고요. 그래서 떨어진 옷도 좀 주워 놓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에 바빴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좀 다른 각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좀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는 여기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오시면 무조건 이렇게 음식으로 접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서도 막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서 보면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여기서 비싸다고 했는데 그만큼 비싼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 것도 예수님께 드릴 정도로 마리아는 마음을 예수님께 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섬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마리아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잘못입니까? 음식으로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손님에게 진짜 물 한 잔, 차 한 잔 다 귀하지만 음식까지 섬기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 귀한 섬김이죠. 마리아가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섬기면 그것이 참 감사한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너무나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반찬도 한두 가지만 아니라 막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귀한 거 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바쁘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들어왔어요? 바쁜 분주함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불청객인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쁘니까 막 기분이 이게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기쁨의 섬김이 되지 않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참 이제 왜 동생한테 나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느냐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4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점잖하게 읽었지만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막 혼자 막 땀 흘리며 부엌에서 막 허둥대면서 일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짜증내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만 하고 계세요? 응?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마르다를 저한테 보내셔야죠.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짜증내는 모습을 보세요. 그 가정에 평안이 금방 깨져버리는 거죠. 평안이 금방 깨져버리는 거죠.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을 음식도 대접하기 전에 지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음식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사역에 이렇게 매이다 보면은 바쁠 때가 있죠. 내가 맡은 사역은 이건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주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가도 잘 섬기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참 이제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십니다. 우리 41절과 41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로 예수님을 섬겨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이 요리의 비유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야, 그렇게 많은 반찬 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말고 김치 한 가지하고 줘도 나는 좋아. 그러니까 너도 일리 와서 함께 교제하자. 응? 아니 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옆에 있는 그 고구마 그 차가운 거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가지고 와서 함께 고구마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겠어요? 집안에서 부르는데. 응? 그것은 참 긍휼한 마음으로 마르다를 이렇게 타이르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섬김이 열심은 있지만 좋은 섬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지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마르다가 그렇게 혼자 막 바쁘게 음식 준비를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쁨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마르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런 분주함의 사단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섬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그래요. 누구 친구가 약속이 있어서 만날 때도 그렇고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갈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만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스타일만 가지고 백날 만나도 그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못해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을 때도 그분이 좋아하는 것 한두 가지만 알고 그것을 준비하면 그 식사는 어떠한 만찬보다도 좋은 식사가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의사를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그 건강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아주 토속적입니다. 음식을 먹는 거, 드시는 거 보면 토속적이에요. 그래서 된장국, 김치국 이런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물 반찬 이런 거를 좋아하셔요.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기 중에서도요, 국민고기. 우리나라 국민고기가 뭐예요? 삼겹살이에요. 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민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삼겹살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요, 초대를 받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고기가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초대해서 딱 판을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건 괜찮은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왜 나를 초대하나? 나를 조금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왜 나를 초대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 동네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야 됩니다. 모셔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마르다 자기의 스타일로 예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거다. 반찬 12가지 내놓으면 예수님은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무슨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평생 섬겨도, 평생 교회 신앙생활 해도 마르다와 같이 그냥 땀만 흘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웃을 전도해서 예배자로 세우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은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예배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다가 우리 택진 형제님이 지난주부터 예배 오잖아요. 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맨날 보던 얼굴만 오다가 우리 택진 형제가 딱 와서 예배를 하니까 이 주님이 지금도 포커스를 택진 형제에게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와서 예배하면 우리 예배 사역이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가족 성김부에서 친교를 하면서 우리가 새 영혼들에게, 새로운 심령들에게 우리가 참 이제 섬기고 그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전도 사역도 마찬가지고 기도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정관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섬김받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2주일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또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또 미래 희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신방하고,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말에
찬양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60여 명이 왔어요. 나머지 35명은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잖아요. 눈치가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구역은 이미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콘서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미래회원으로 관리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 일을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모임을 갖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신방하셨을 때 음식도 좋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을까?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잘 섬기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잘 섬기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섬김의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 집에 오셨을까? 마리아와 같이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을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집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까?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교제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에겐 분주함의 사탄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엉뚱한 일로 바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냥 이렇게 당황이 되면 막 이렇게 바빠지고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차분하고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분주하면요 주님께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고 이 헛생각만 하다가 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절대 일생에 한 번도 전도할 수 없어요. 이 일이 더 급한 것 같거든요. 저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하고 저 일 하다 보면은 전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고요. 주의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만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이 누가복음 10장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다르게 쓰였을 거예요. 마르다가 음식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동생과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음식을 하다가도 멈추고 예수님 앞에 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막 예수님을 막 짜증나고 왜 나를 안 도와주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동생을 끌어들이려고 했겠어요? 내가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음식 맛을 통해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주님을 잘 섬기려면 주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듯이,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듯이,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 앞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여자들은 랍비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선생의 앞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거든요. 마리아가 여자지만 예수님의 앞에 앉는 것을 허용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관하게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주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있기를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면은 리버풀 대학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Liverpool. 참 이곳에서 노인 심리학을 가르치는 브롬리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브롬리 교수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쓰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80년을 산다면, 요즘에는 장수시대라 90년, 100년도 살지만 80년을 산다면 일하는 시간이 26년이라고 그래요. 80년 중에 26년은 일하고 살아요. 일하는 시간이 32%입니다. 32%가 일하는 시간로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25년을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31%, 잠자는 시간이 31%예요.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TV를 보는 시간이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TV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10년이나 TV를 본대요. 80년 중에. 80년 중에. TV 안 보는 분들은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하고 잠자고 TV 보는 시간만 딱 이 세 가지만 딱 빼면은요, 우리 인생의 75%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4분의 3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잠자면서 TV 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면은 식사를 하는 시간도 6년이나 지난대요. 그리고 전화 받는 시간 4년. 갈수록 더 전화 갖고 시간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겠죠. 화장실 가는 시간도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도 2년, 누구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도 2년, 화내는 시간도 2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냥 80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지요. 남은 인생 10년 산다고 그랬을 때, 10년 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일하고 잠자고 TV 보는 시간 빼면은 10년 산다고 해도 2년 반밖에 안 남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나고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한 시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몇 년 뒤는지, 아니 몇 시간 뒤는지, 며칠 뒤는지, 몇 달 뒤는지 여러분 그거 알면은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이 더 많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얼마 남았겠어요? 그거 보면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될까? 마리아와 같이 열심히 시간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니까 그 기회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무릎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앉아 있다가 시간이 없어서 음식 대질 못하면 주님 가시다가 여기 그 서울 가든 가서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리면 되잖아요. 정 요리를 대접하고 싶으면 주님을. 아니면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 드시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주간을 맞아서 이것만 하나 바로 깨닫는다면 주님 제 인생 주님을 모르고 그냥 제 맘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저를 붙들어 여기까지 갖다 놓으신 주님,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내가 손으로 발로 주님께 하는 일은 없어도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과 저와 마음을 같이 했잖아요. 마음도 모르고 그냥 손만 바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면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겨왔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시간 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때가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깁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제 뜻대로 섬겨온 날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구부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